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겠지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때로는 세상이라는 물결은 거슬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휩쓸려 가는 것 자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인생은 믿는 자가 아닐 수 있겠지요. 세상의 물결에 내가 휩쓸려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이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 이건 다 변명이 됩니다. 결국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따를 것인가 내 의지대로 갈 것인가,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할 것인가, 결국 마지막에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불편하게도 만듭니다. 때로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삶을 어려운 순간으로도 또 어려운 순간으로도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몇 가지 안 되는 고난 때문에 믿음의 선택 자체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택의 대부분은 여러분에게 참 좋은 것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강아지는 못되게 굴어도 오래면 오더라고요. 그죠? 고양이는 10번 잘해줘도 한 번 못되게 굴면은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좋은 것을 더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때 내게 안 해준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지, 누군가가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지, 아니면 그 때문에 내가 넘어진 그 한 가지 이유만을 평생 기억하고 있는지,
믿음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결정되게 됩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작됐죠. 너희들의 존재는 이렇게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 폐렴이라고 하는 코로나19 하나만 가지고도 쩔쩔매는 너희들의 모습이 현주소다라는 것을 마치 가르쳐 주듯이 이 사회적인 모임이 참 어수선합니다. 음명 전염성은 무지 강합니다. 열이 난 다음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증상, 아니 증상 자체도 없는데 그 상태에서도 감염되니까요. 그 어떤 전염병보다도 이 코로나19가 훨씬 더 감염이 빠르고 엄청나게 진행된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라에서는 교회가 예배 모임을 자제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지요. 그러나 현실의 모습 속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나라가 쇼핑몰은 안전하니까 가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식당도 안전하니까 가도 된다 얘기하고 우리 교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유명 식당에 식사하러 갔더니 그것도 한 타임, 두 타임, 세 타임 500명, 1000명 이상이 모였다 흩어지는 그곳은 안전하다 하면서 제한을 두면서 인원수 제한하면서 쇼핑몰도 사람 받아야 되고 유명 식당도 인원수 제한하면서 받아야 된다. 장사는 하되 카페도 역시 인원수 제한하면서 한 번 받는 인원 30명. 그 사람이 나간 다음에 소독 한 번 하고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지침이 나가야 교회에 대한 형평성이 맞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뭐 나라가 매일마다 깨끗하게 해줄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에. 그래서 쇼핑몰이나 유명 식당, 유명 카페는 여전히 문을 열면서 안전하다라고 나라가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모임을 자제하라, 아니 하지 말라, 공영방송에까지도 예배 모임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라고까지 이 공영방송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정신이 나간 TV 매체구나. 전국적으로 전파를 타는 공영방송에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시작인 것처럼 거기서 다 감염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배를 포기하면 세상의 전염병 문제가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요? 예배를 포기하고 문을 닫으면 과연 한 달, 우리 곤지암에 2달, 석 달 뒤에 전염병 감염자가 나타날까요? 광주에도 나왔고 서울 가까이도 왔는데 이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야 싸우지요. 얼마나 견딜까요? 전국 유행하는 데까지 과연 몇 달이나 걸릴까? 전국 유행할 겁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지난주에 우리보다 훨씬 더 방역이나 국가적인 그러한 건강에 관리하는 나라입니다. 그 메르켈 총리는 우리나라 국민 60%가 코로나19에 결국 감염될 겁니다. 뭡니까?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방역 체계라도 이것은 막을 수 없다. 다 감염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뜻은 곧 전국 모두가 모든 가족 중에 2명 이상은 감염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감염된 사람을 마치 죄인처럼 대하지 말고 감염된 사람에 대해서 서로 배려하고 감염된 이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치료하는 데 협력하고 도와야 한다라는 뜻이 바로 우리 국민 60%가 결국 감염될 겁니다라는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독일조차 그렇게 된다면은 전 세계 가장 선진국이 이 정도면 전 세계의 대유행은 될 겁니다. 독일에 비유한다면 결국 60% 이상은 전 세계 대유행으로 사람들이 감염될 것인데요. 60% 이상이 죽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염될 것이다라는 것이 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한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될 것인데요. 이것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고 문을 잠그고 교회를 폐쇄합니다. 현수막을 내걸고 문을 잠가야 될까? 결국엔 막지 못하고 60%는 감염될 것인데, 교회는 그러니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더욱더 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기로에 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고난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뛰어난 의술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는 것이니까요. 막아낼 수만 있다면 다 따라가지요. 그러나 버텨낸다면 우린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힘써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고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대유행이 되면서 결국 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믿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많은 예배 생활 중에 절반 이상을 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지킬 수 없습니다. 모이게 더욱 힘쓰라. 초대교회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그만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이기에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더욱 힘쓰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이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 따라가는 그 상황들이 종종 오는데요, 그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벌을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특히 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과 북중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멸망하기 전 아합 왕이 통치할 때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하니까 우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 요새는 정치 대통령 아니죠, 경제 대통령, 경제를 살리면 가장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하지요. 아합 왕이 최고로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아합 왕이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왕궁에다가 바알의 신전을 짓더라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먹여주니까, 돈을 잘 벌게 하니까. 그들의 집집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신전들을 문을 걸어 잠그라고 해도 그 옆에 바알 돈을 위해선 포기해야 된다고 유혹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들의 신전의 문을 닫습니다. 산에 있는 기도처의 문들을 폐쇄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알, 돈이 최고다. 돈을 잃어버리면 모든 행복이 끝이다 하면서 아합 왕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동의 방향을 정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세상 방법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결국 기다리다 못해 하나님은 징계합니다. 그래, 그 세상이 너에게 재물을 줬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결국 그 세상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아니,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 질 수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서쪽의 지중해로부터 습한 공기가 저녁이 되면 더운 동쪽의 사막, 서쪽은 습한 공기가 있고요, 바다니까. 동쪽은 뜨거운 사막이 공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이면 바다에서 동쪽 사막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럴 때에 블레셋 지역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서쪽 지역,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주로 이 지역에 산맥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산에 넘어가면서 그 모든 이슬을 거기다가 쏟아놓습니다. 마치 가랑비가 6, 7시간 밤새도록 내리는 것처럼, 비를 쏟아붓는 것처럼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슬이라는 단어는 생명의 단어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밤이 되면 이슬을 보내주셨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이 이슬까지도 오지 않게 합니다. 비가 오는 것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이슬이 오지 않으면 이들은 먹고 사는 것, 농사는 둘째치고 먹고 사는 수 있는 물조차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바로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달, 2달, 1년, 2년, 3년 6개월의 시간이 다 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상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요새 마스크 비싸졌잖아요. 물값이 얼마나 비쌌을까? 양 한 마리면 됐을 물값이 양 100마리 돼도 물을 구하지 못할 겁니다. 땅속에 100m 이상 땅속을 파고 물웅덩이를 만들고 거기다 물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 물이 바닥나는 데는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1년치 물만 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6개월이었으니 그들의 목은 이미 다 타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궁핍이, 세상의 고난이 우리의 가정을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의 고난은 우리의 가족의 목숨을 조여올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그 말씀은 바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교통함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변방이라고 하지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뜨거운 신앙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스라엘의 변방 사르밧입니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방인의 땅인데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한 여인,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죽음의 문 앞에 와 있는 이 여인, 사르밧에 바로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르밧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거기 머물는데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했다. 내게 음식을 주게 할 것이다. 이미 사르밧 여인과 주님은, 하나님은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내 집에 올 것이다, 그를 대접하라 라고 명한 것을 받고 있었습니다. 좀 넉넉할 때 오시지, 마지막 떡 한 덩이 빵 하나 만들고 먹고 죽을 마지막 가루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기름 한 방울 남았는데 좀 넉넉할 때 오시지, 온 가족이 함께 축복기라도 받고 죽은 그분들 앞에 두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꼭 넉넉할 때 안 오시더라고요.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 그거 내게 줘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은 오십니다. 모든 것이 지금 가뭄으로 인하여 배고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르밧의 이 여인도 역시 이제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그럴 때 그녀를 부르실까? 왜 하나님은 하필 그럴 때 그것도 가난한 그녀를 부르실까? 결국 사르밧의 모자는, 사르밧의 이 모자, 가난했지만 그래서 누구보다도 힘든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녀와 그녀의 자녀를 위하여, 그녀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신앙, 그리고 이것을 응답해 줄 그의 목자,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만나야만 사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희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의 사자와 더불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주의 사자와 여러분과 셋이 함께 교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이미 문제의 절반은 풀리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인에게 요구한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었지만, 여유가 있는 집안이 아니니 많은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자에게 전부였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 사르밧의 여인과 그 아들에겐 모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내놓는 것도 욕심이 찬 사람은 힘들지요. 오히려 쌓아놓지 않은 성도들이 종종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또 쌓으면 되니까, 그만큼 벌면 되니까. 바닥을 경험해 봤으니까 내놓는 일도 더 쉽게 내놓는 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을 경험했다고 다 내놓는 것은 아니지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내주는 것은 욕심 때문에 내줄 수 없고,
유일하게 남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이거 아니면 나 죽는데 절대 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포기하라.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세상이 가르쳐준 사는 방법 그것을 포기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의 증명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증명. 언제 증명하겠느냐? 잘 사는 것이 증명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것이 증명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사는 것이 증명이 아닙니다. 다 내어드릴 수 있을 때가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의 도움, 사람의 것을 자꾸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이 가난한 여인을 하필이면 선택하셨을까? 세상 말로 모양 빠지게 좀 축복받고 믿음 좋다는 사람 선택해서 봐라,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쓰지 않느냐? 봐라, 이 정도 직분 있는 사람을 복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본을 세울 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방 여인 중에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사람 앞에 드러나지도 않은 이 여인 중에 가장 가난하고 그것도 과부가 된 여인 중에 그리고 넉넉하게 있는 여인도 아니고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가장 가난한 그들이 헌신할 때, 가장 가난한 그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본보기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본보기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없는 중에 내 생명값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남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가난한 사람, 그 불쌍한 사람, 외면 된 사람, 그들은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습니다. 번듯하게 잘 살고 번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본을 보여준 것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들에게 가르치려 하는 것, 바로 그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순종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줄 믿음의 순종이 있느냐?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와 그녀와 그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정을 소녀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녀는 엘리야를 도우려고 선택된 여인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먹이고 재우려고 선택된 여인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이 생활을 해결해 주려고 선택된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가 하나님과 주의 사자와 함께 교통하며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녀는 이 극심한 고난, 죽음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 결국 성경은 고난을 이기는 사람으로 남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순종이 결국 엘리야의 사역을 도왔을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녀의 순종이 그녀의 아들을 살리지 않았는가 라는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무슨 고백일까요? 이 정도 축복받았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 정도 받고 아들도 살려받고 재물도 좀 여유 있게 갖게 되면요,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 잘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기도해서 그때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죄인이라는 고백은 잘 안 합니다. 자존심이죠. 죄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죄의 고백, 웬 죄의 고백인가?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죽음을 건너가 생명을 건졌고 가난을 지나 여유로운 삶으로 바꾸셨는데 왜 이가 죄인인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인정받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 여인이 죄인인가? 왜 죄를 고백하고 있는가? 엘리야를 집에 들인 그녀는
엘리야의 모습을 과연 얼마나 귀하게 봤을까. 한두 달이 아니고 3년 6개월의 대부분의 시간 여전히 엘리야는 2층 다락방에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지요? 이스라엘은 위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위에 공간을 하나 더 만들고 아래에 본인들이 거처하는 집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뜨거워서. 그 정도 은혜를 이끌어줬던 하나님의 사자라면 다락방이 웬 말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여전히 다락방에 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불평하겠어요? 그들이 주는 대로 받아야죠. 그들이 주는 대로 살아야지요. 그 다락방에서 3년 6개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은 어두운 다락방. 세상을 피해 살고 있는 엘리야, 아합왕과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여전히 살아야 될 엘리야. 보니까 능력이 있을 땐 대단해 보였는데 일상을 보니까 별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날 때는 대단한 사역자인데 일상을 보니까 뭐 별반 다르지 않네 하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탐탁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탐탁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탐탁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종종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엘리야가 그녀의 위기를 고난을 극복할 때는 존중해 주었지만 3년 반 대부분의 시간, 3년이 지난 대부분의 시간 그녀의 마음속엔 엘리야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 선택하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으로 대우해 버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과연 잘 들어갈까요? 기도가 과연 그에게 잘 들어갈까? 그가 전하는 것이 과연 그에게 잘 들어갈까? 엘리야를 잘 따르며 순종하던 여인에게 불평, 불신, 판단, 죄악의 둥지를 왜 헐어내지 않고 나도 모르게 엘리야에 대해서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엘리야에 대해서 불신하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이 둥지를 자꾸만 마음속에 두었을까? 이 여인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엘리야는 울부짖습니다.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재앙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 과부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좀 목회자라면 알게 됩니다.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미 이 집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18절 말씀에 이 여인이 드디어 고백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흘러간 시간 바꿀 수 없습니다.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과 주의 사자와 우리 셋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축복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대부분의 시간들은 무심한 채 살아갔던 이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미 3년 전에 이 여인과 아들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굶주려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떠나지 않고 주변에 맴도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근심이, 염려가 우리 주변에 맴도는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의 죄악이라는 둥지를 부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이 여인은 내 안에 죄가, 교만한 이 죄악의 둥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부르짖습니다. 진리만을 말하며 선한데 섰는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 이 죄악의 둥지를 틀고 죄악이 주관하고 있음을 이 여인은 깨닫고 원통한 절규를 하게 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이 이야기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이끕니다. 그러나 그녀가 만약 원망하면서 세상에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아방의 병사들과 이세벨의 병사들에게 밀고 했다면 엘리야는 벌써 잡혀갔겠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세상에 나가서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주의 사자 앞에 달려옵니다. 그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불편한 것, 마음에 둥지 들었던 죄악들, 다른 사람과 상의하는 순간 이 둥지는 더 커집니다. 불신은 더 커집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거든, 불편함이 있거든 주의 사자를 찾아가는 이 여인처럼 행동하셔야만 합니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주의 사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주의 사자 엘리야가 울부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다시 3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하나님은 살려내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의 고난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의 고난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가난을 만들어내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둥지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판단의 죄의 둥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기까지 이 여인은 가난도 배고픔도 죽음도 다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의 둥지를 발견해고서 나는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불신과 불평과 판단의 이 둥지를 헐어내지 않는 내가 문제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이 3번째 모습입니다. 이 회개가 있은 후에 24절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르밧의 모자와 엘리야처럼 고난을 이겨내는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주의 사자와 여러분 자신의 이 세 명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관계가 교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여인은 3년 대부분의 시간을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역사, 더 많은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났을 때 그것 하나, 그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었다는 그것 하나밖에는 이 여인은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했는데도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역사의 준공이 될 수 있는데 여전히 3년 전에 그 은혜만 세상 말로 울고 먹듯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자 대접했더니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야, 3년 전 얘기 하나밖에는 이 여인은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함께 하십니까? 예전에 받은 은혜 때문이 아니라 지금 그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으로 이 세상의 고난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불어 주의 사자와 더불어 함께 교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말씀을 받았던 이 사르밧의 여인은 결국 고난을 극복합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명함, 코로나19 때문에 명함을 다시 한번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교회, 진짜 이름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배를 멀리하는, 위험하니까 내려놓다는 세상의 합리적인 이유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손도 가지고 마스크 하시고 그래도 예배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도 예배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고 이 어렵고 힘든 이 과정에 마치 용광로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지나갈 후에 내가 더욱더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던 욥의 고백처럼 고난을 이겨내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과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또한 주의 사자와 여러분이 이 관계가 잘 유지에 대해서 주의 사자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삶의 능력이 막히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1분간 기도합시다. 세상 따라 살던 내가 이제 주님 따라 살도록 하신 하나님, 다시 세상 언저리에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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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수록 주의 은혜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고 주의 사자와 교통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명령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지 회개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 바랍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아버지 살아온 것마다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뿐입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만 자랑 삼고 주님만 영광 삼며 살아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바랍니다. 인도하신 바랍니다. 붙들으신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 주와 함께 걸어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위에 예수의 복음만을 세워가는 굳센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인생, 부족한 인생, 하나님 아버지 지울 수 없는 죄악의 자욱이 가득한 인생,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싸우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주의 종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기도가 문이 막히지 않는 성도들 되어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축복 역사하시는 은총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